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같이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아멘.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봄에 삼겠네 세상의 소득이여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기감하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모여 땅을 쓰고 나도 모여 가니 세상 사람 간사람 예수 진실합니다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나 얼굴 보이나 원수들을 미워해도 경멸할 것 없겠네 내가 빛바닥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처 가만수고 하늘 위로 가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하고 부어야 주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한 것뿐일세 아멘. 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의인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이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신령의 봄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의인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하늘같이 태어났네 의인 생명나무라 하늘같이 태어났네 의인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의인 생명나무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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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 이데카샤바라바 리비바라바 카라바라카샤바라바 어디할카샤바라바 놀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바바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모든 믿음들 믿음의 인상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바바바 이바카샤바라바 저를 다 지켜보시고 아까운 시간에 아이시고 성령의 이름 부어 주옵소서. 바바바바 저는 여러분과 간절히 셔마는 마음 다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정신을 받고 하나님만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이 영혼아 이 속에 있는 너희를 다 찬양하라 사랑의 영혼아 감사라 다같이 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박수로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니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재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시오니 또한 우리 입술의 생각과 입술의 허물과 죄를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공로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산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청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사들의 순교의 피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에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또 마지막 때에 왕같은 세상 나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지켜보시고 복음과 선교의 방도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또 아버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잘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복음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이러한 G2 천진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살과 당강령을 버리고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겸손과 언유와 충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단일의 비상한 지혜를 주옵시고 강처 얻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경과 레이건과 같은 믿음의 대통령, 기도의 대통령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고통받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에 주옵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을 두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과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말씀에 소망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또 이삭과 같이 저녁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부유한 믿음의 사업장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귀한 믿음의 재정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삼아하여 예배 나오게 도와주시고 치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보내주신 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 성도들 하나님께 늘 지켜보고 하시고 그 성의 마음을 수양하사 예배 은혜를 삼아하여 또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시간의 시간입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보호하시고 아까운 심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허물을 가려주시고 붙잡아 세우시고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게 없어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두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68절에 나오죠. 이 영생의 말씀 단어가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갖다가 앉혀주실 바라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승리합니다. 기쁘고 승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인사 나누는 게 은혜가 있죠. 아멘.
네.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인사를 할 때 은혜가 많은데 딱 처음에 인사할 때는 이제 인사하고 나서 이제 주연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제 어색하다가 조금 하면 또 이렇게 서로 또 막 이렇게 밖에 또 이제 익숙하게 인사하고 참 보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자, 네. 자, 오늘은 이제 덕담이 그냥 덕담 없이 오늘은 이제 덕담 한마디 했네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물론 다른 목사님 있지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참 이렇게 은혜로운 덕담을 그래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덕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그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의 그 키워드는 이제 생명의 떡이네요. 생명의 떡.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그 주제로 이제 설교를 설교가 좀 길었죠. 내용이 긴 설교였습니다. 우리 이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을 설교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 들판에서 많이 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이 끝까지 붙어 있는 제자들. 그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안 따라가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귀한 영적 교훈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반응이 이제 40절과 60절에 있죠.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아유, 예수님 말씀이 어렵네 이거. 이제 아이고 이 말씀이 이게 어렵네. 아니 이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이거 몇 사람이나 되려나?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게 그 심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아마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까 좀 불평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열심히 장시간 설교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마음속에 어떤 그 이제 불평하는 마음도 이렇게 아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6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이제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설교, 그러니까 생명의 떡 주제,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 주제 이어지면서 설교를 하고 난 그때부터 말하는 거죠. 예, 그 시기가 또 의미가 있어요. 시기가 오병이어 사건 후 그때부터 이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예수님을 많이 따랐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놀라운 기적, 기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 이제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여기 자 유행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저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권세가 있고 참신하고 아주 그 영적 의미가 깊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은혜가 넘치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 불치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온갖 병들이 다 나오죠. 세상에. 그래서 유대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유대 지방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께 기대감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영적인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의 상황은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간 많은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무리들이 예수님 이름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그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많은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떡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떡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 해결 의식주가 대표적이죠. 의식주 말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해결 여기에 관심이 이제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 이걸 배우고자 하기보다 그런 그런 이제 자세가 문제가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로 보면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자기 문제 해결해서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 처음에는 설령 어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좀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동기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어떤 겸손히 배우는 그 자세가 있으면은 또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떠나간 많은 우리들은 그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겸손히 배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문제도 해결 받아야죠. 기도응답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배우고 또 내가 예수 믿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기나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자기 문제 해결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자 하지 않고 그러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나요? 말씀 붙잡고 뭐 하나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도 소홀히 하지 기도도 소홀히 하지 그러면 이게 또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5장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영생을 얻는데 어떤 자가 얻나요? 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나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사모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쉐마, 그러니까 이제 듣는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 이거는 이제 듣는다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듣고 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듣고 행하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죠. 듣고 행하다, 그다음에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듣다가 쉐마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또 할 거 막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면 이제 반드시 응답을 받고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기처럼 3시간 기도하는 거죠.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정말 그 한나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뭐라고 했나요? 나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죠. 말씀 기도. 말씀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가장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삼중축복이죠. 우리 수업문기관의 삼중축복. 먼저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건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범사에 형통한 축복. 범사가 잘 풀리고, 보였던 문제든지 다시 잘 풀리고, 또 세 번째가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고침받는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안에 그 삼중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은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은 제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가 떠나가니까 참 제가 이제 말씀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쉴 겨를도 없이 우리들 섬기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막 온갖 수많은 병들을 다 고치시고, 그런 예수님이 사랑과 또 틈만 나면 또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위에도 사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우리들 섬겼는데, 몇 명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갔으니,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조금 이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특별히 12제자, 12제자 말고도 이제, 12제자만 안 떠나는 건 아니고, 또 있었겠죠. 떠난 제자, 옆에 제자도 있었겠죠. 12제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12제자에게 질문했죠.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도록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긴 있지만 마음은 떠나가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마음의 그 자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가룟 유다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지금 마음 자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길로 그 스승을 배반한 죄의 길로 이제 가게 될 그거를 이제 미리 다 아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가룟 유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 잘못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거기서 돌이키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크게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희도 가느냐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또 이제 6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 흐릿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뒤에 거는 사도 요한이 코멘트 달아놓은 거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가룟 유다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70절에는 또 더 자세하죠. 10절에 12명 부르심 받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한테 이제 이용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답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끝까지 예수 제자의 길을 간 이유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다시 말해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믿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 갈릴리 초고소에 나오는 무슨 메시아냐 막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혐오하고 막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이려고 한번까지 꾸미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 견고한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겸손히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은 여기 지금 68절과 그 다음에 이게 짝이 되는 말씀이 83절입니다. 83절. 아니, 63절.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거기 또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영.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막 이게 또 놓치기가 쉬워요. 막 열심히 세상 문제가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막 열심히 또 이제 교회에서도 충성하다 보면
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 이게 이제 약간 좀 어떤 심한 경우는 막 그냥 정말 그 믿음도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실제로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또 이제 봉사도 하고 충동도 하고 근데 깜빡 놓치면 깜빡 놓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의가 내가 복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고 쟤는 왜 저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감사함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저가지고 부족하면 예수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아니고 정죄하고 그러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늘 그런 우리가 그런 문제에 안 빠지려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믿음도 자라야죠.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막그 부정적인 생각 뭐랄까 뭔가 답답한 생각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그 은혜가 넘치고 막 힘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진리로 있고 또 막 부정적이고 뭔가 무력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나 이제 항상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떠오면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 이것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과 나와 이게 친밀해지고 믿음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만상통주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돔아모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물론 이제 육신이 피곤하죠. 그러나 금방 또 이기고 또 왜냐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쓰임과 성령 주시니까 지혜 주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이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게 참 아주 잘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근데 이 생명이 영생이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 이터널 라이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 붙잡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방금 말씀드린 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그런 자세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죠. 구약 약속의 메시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겸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이 쌓여갖고 이제 교만해지고 이방인들을 괴대히 취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배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불신을 시작한 거죠. 예.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네, 유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 앞에 조금 잠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다 이제 유다를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예. 하여튼간에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 아주 정말 우리가 늘 이제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 감정적으로 또 보통 사회에서 보면 막 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봐주죠. 예. 많으면 두 번, 많으면 한 번. 그 다음에는 이제 잘라버리죠. 예.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 안 따르고 특히 이제 이 조직사회에서는 예. 아주 그게 철저합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 개인 간에도 개인 간에도 이렇게 뭐 한두 번 또 서로 이렇게 막 응애 안 맞고 서로 또 이렇게 좀 안주의 새끼만 얼굴 안 문다르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지만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이제 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돌이킬 기회를 이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걸 잘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중요한 코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도 기록한 다음에 당시에 영적으로 깨달은 그건 이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의 계시로 할렐루야. 네. 사도 요한이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네, 성령님이 이제 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코멘트를 아주 요한복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과부성은 과부가 안다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그럴까? 아니 그래도 나도 그래 나도 메시지 준비하다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뭐 저자로서 마음새가 안 됐고 이제 따르는 마음 자세 동기가 좀 불순한 거, 쓸지 못한 거죠. 그럼 따라갈 수는 있죠. 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길까? 그래도 3년 동안 자기를 사랑해 그걸 알겠죠. 네. 알 겁니다, 이가도.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네.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 의리 지키잖아요. 예. 의리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리를 지켜요. 예. 다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배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믿음 들어가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죠. 예. 우리 순복음교회 그런 사람 많이 보내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베드로 스타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사로잡는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코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보이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마도 또 유다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거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코멘트인데,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걸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 이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욕심. 근데 욕심은 특별히 이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죠. 예. 돈에 대한 욕심. 사람마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에 자식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육신적인 것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종류가 틀리지 다 뭔가 그 어떤 욕심과 탐욕이 있죠. 예. 종류와 정도만 틀리다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면서도 몸은 옆에 있는데, 예. 그 마음에서는 계속 그 자기의 생각, 또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이제 내려놓지 않고 이제 붙잡고, 그거를 이제 유다는 그걸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또 믿음을 배우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주님인가, 나의 문제,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세상의 탐심, 이거를 이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러한 이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11사람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인본주의도 인본주의, 자기 생각, 또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구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생기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도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가 선포기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심는 욕심을 따라갈지어다. 탐욕 욕심 약한 영으로 따라갈지어다. 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막 부정적인 생각, 나를 영적으로 짓누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조금만 선포기도 하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가룟 유다 문제는 논쟁이 많죠. 근데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의 그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였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룟 유다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괜찮은 사람도 막 가룟 유다 불쌍하다고,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고, 가룟 유다를 변호하고 혹시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걸 자꾸만 자기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내가 겸손히 이제 깨닫고 배워야지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아니, 가론유다도 그래도 뭐, 어떤 거 뭐, 이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참된 구원의 연희. 아멘. 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핵심 무엇인가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은 참된 구원의 연희, 예, 영생을 주는 예,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죄와 마귀의 권세하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관리할 때, 또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원수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이게 아주 미약할지라도 어느 사이인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또 불평, 원망, 또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또 두려움의 생각, 이것을 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 가장 먼저 할 거 많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을 겸손히 잘 배우고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예, 인내함으로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인물이에요. 마지막 말씀.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시하는 자니라. 네, 말씀을 듣고 지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잘 이제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아버지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이제 영생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또 믿음을 덧입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로 배워나갈 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어떤 가운데서도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늘 붙잡아 주옵시고 원수 마귀가 싣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불평, 원망, 또 시기, 미움, 아버지 두려움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덧입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 충만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광고 이제 기도 제목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특별히 좀 광고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 통독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벌써 9월 중순이네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말씀 통독, 말씀 통독도 이제 잘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말씀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계점 3시간 기도 이제 우리 이제 10월 3일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제가 초안은 잡았어요. 초안 잡았으니까 이따가 우리 5일 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초안을 들어보시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은 초안이 좀 좋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 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들어보시고 또 이제 보완하고 고칠 거 있으면 좀 이따가 의논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다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기 이규환 형제, 이전자의 신앙과정 포함해서요 또 태중의 아이를 포함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또 주보를 우리 또 특별히 김명희 원사님 이치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점 많은데 이치로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 십자가 많은데 참 강조하는 부분 남겨 주시도록 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김명희 원사님 헌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에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을 잘 배우며 날마다 이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말씀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신령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제모들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 충만 주셔서 교환한 분들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수고와 소원과 기도가 담긴 헌금과 또 헌물들 하나님께서 협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손길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정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켜보호하시고 이삭의 재정에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있는 성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졸중, 뇌변경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마비 증세는 다 풀릴지어다. 두통과 건망증,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절망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심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눈병은 치료되고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이 다 치유될지어다. 가슴과 심장은 늘 평안할지어다. 이와 이 몸이 튼튼하고 목이 붓거나 머무르지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세는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힘대사가 잘되고 소화가 잘되고 변이와 배변은 잘될지어다. 모든 신경이 강건할지어다.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면역력이 높아질지어다.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호수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약한 결박, 질병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부여형이 말지어다.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유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화평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문이 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얻으려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